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간혹 주십니다. 가장 주시는 피드백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도 주는데, 지난주 설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신 분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희망사항, 소망의 차이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셀 모임에서도 이런 나눔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소망 중에 우리 얼굴의 표정을 관리하면서 참음으로 빅 스마일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하게 있을 소망이기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소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서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시작이 이와 같이 likewise in the same way, 즉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듯이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그런데 세 번째로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가락이 닮아도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님도 나처럼 탄식하는 걸 보니까 하나예요. 그렇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깝게 탄식하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한 투쟁,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 때로는 넘어지고 그 유혹에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 죄에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인격들, 우리의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의지력들,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그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흔적이라고 믿으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전 같았으면 벌써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욕설을 뱉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세말로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나자빠졌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그걸 인내해요. 그걸 뚫고 가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도우셨습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그 하나님을 역시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형제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big brother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예요. 아무도 안 믿기시는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의 맏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맏아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Hi broth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친근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쉽게 대한다는 차원보다는 그 정도로 친근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빅 브라더로, 우리는 그분의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 그 차원이 얼마나 큰 도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돕는다는 의미가 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제가 이 원어 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꼭 아는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help, 한국말로도 그냥 돕는다인데 실은 헬라어를 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복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냥 단순히 help 혹은 돕는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단어냐면 순, 안티, 람바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순이라고 하는 요 접두어는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ympathy 할 때 sim, 그게 순, 여기서 나온 건데 함께 느끼는 거, sympathy, sim, 함께. 그 다음에 anti, anti는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죠. 요번에 뭐 UCLA, UCI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학생들이 막 뛰쳐나와서 거리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티 트럼프 하면서 거리 시위를 할 때 그때 안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티, 끝에서, 반대편에서, 그 뜻이에요. 함께 반대편에서. 그 다음에 람바네타,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같이 안고 가다, 같이 들다, 무거운 짐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다르죠. 함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들고 가던 그 짐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들고 함께 지고 가는 그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intly help. 조금 그 뉘앙스를 드러내려고 jointly help.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이미지가 야, 저리 가, 내가 도울게,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끙끙거리고 있어요. 내가 지는 짐을 끙끙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벼워졌어요. 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이 지고 가는 이 나무 덩어리, 저 반대편 끝에서 성령 하나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고 가네, 이걸 지고 가네, 내가 이걸 들고 갈 수 있네, 내가 이거 지고 통과하고 있네. 가만 보니까 반대편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이미지를 가르쳐줘요. 저는 참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캠핑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게 캠핑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캠핑 가는 거 참 부러워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텐트 치는 거예요. 그 텐트 칠 때 말이죠, 혼자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 같이 잡아주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 헬프 말이에요. 막 혼자 안 되는데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쐐기 박아주고, 그런 도움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하지 못하는 것, 우리 혼자 끙끙거리고 땀 흘리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속수무책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일을 가도록 함께 반대편 끝에서 우리가 들던 짐을 들고 같이 carry on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뚫고 싸우는 삶,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들, 혼자 하기 힘든 그 모든 것들, 그게 인격적이든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성령께서 함께 받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받는데,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에서 밝히는 게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시는지를 밝혀주시는데, 바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역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인 거 아세요?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하는 그 연약함이에요.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삶에 별 큰 문제가 없어서, 형통해서,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안 합니다. 자기가 약한 줄 몰라서 안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인간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면 매일매일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We don't know how to pray. We don't know what to pray. 마땅히 what ought to pray. 마땅히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를까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We are ignorant. 정말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상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고난이 터지면 왜 같이 이중 삼중으로 한꺼번에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 수습이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at's the best, 최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중요한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커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있어야 하나? 떠나야 하나? 내가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과오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실수가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니 죽을 것 같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언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트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다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살피고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파요. 지금 두통이 있어요. 혹은 허리가 아파요. 그거는 심텀이에요. 증상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증상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아프신지를 알아요. 신경을 눌러서 아픈 건지, 위장에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아픈 증상의 원인을 알고 계세요. 그 밑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의 그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We don't know why.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의 베스트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간구를 영어로 뭐예요? intercessory prayer.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보기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세요. 천국 보좌 옆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하면서 하늘 보좌에서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고, 이 땅에서는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때 달걀로 바위 깨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옮겨주세요. 내 몸의 질병 없애주세요. 때로는 가시와 같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Which means 정말 계속해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안 없애주셨죠. 그대로 갖고 있게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이 질병 옮겨주세요. 이 상황 모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게 어쩌면 최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필요한 걸 아세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그 원인을 아세요. 그 원인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증상만, 심텀만 치료하시는 분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외롭다라고 쓰고 사랑한다라고 읽는다. 1부 때도 전 감각이 없더니 2부 때도 역시 감각이 없네요. 3부 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난 2부 때 정말 기대했는데 막 감흥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죠.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라고 쓰고 너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이 필요하다로 읽는다. 그거죠. 하나님,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쓰고 너는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거룩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읽는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베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서 그냥 치워주세요, 없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수준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언어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부족하다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언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되,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여러분의 베스트,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인데 수년 전에 KBS 방송에서도 이분의 삶이 다큐로 나와서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백인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입양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맹인 부모 학교를 다니면서 서티피케이트 같은 자격증을 땁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입양단체에 가가지고 입양을 하는데 한국 아이를 4명 입양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4명 전부 다 시각장애자를 입양합니다. 시각장애 부모가 한국 아이, 시각장애 아이를 4명이나 입양을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냥 그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세라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세라라고 하는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고 나니까 얘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자폐증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에서 왔는데 이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거기다 자폐증까지, 중증 자폐증까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앞도 못 봐.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울부짖죠, 애가. 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또 막 박어. 그냥 박어. 얼굴을 박고 머리를 박어. 그 박는 모습을 이 니콜스 부부가 그걸 그냥 감당하고 있어요. 그냥 안고 있어.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하고 탄식하는 이 그로우닝하는 이 세라의 그 탄식을 기가 막히게 이 엄마 아빠가 알아들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양부모님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과 같은 탄식으로 그로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너무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물리적인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 시간 참으며 기다리며 영광의 상속자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2절과 3절은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개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십시다.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 도우사 탄식의 영으로 간구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서 소망의 구원 이르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부 성자 성령 찾아오사
고개 숙여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와주신대.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부족하다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셔도 알아들으세요. 그냥 아프다고 하셔도, 괴롭다고 그냥 울부짖으셔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무슨 시스템을 믿겠어요? 무슨 정부, 가버먼트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게 더 분명한 소망이에요. 그냥 신음하셔도 돼요. 탄식하셔도 돼요. 그냥 아프다고 그냥 울부짖으셔도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고쳐주세요. 맞아요. 그냥 저 사람 치워주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른 기도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지만, 무엇이 베스트 인트레스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질병을 옮겨 주옵소서. 이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난해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시고 오늘도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확실한 소망되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